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136편은 위대한 할렐루야라고 이 별명이 붙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소리를 외치면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화답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입니다. 창조와 구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것이 그 원어 성경 보면은 고백하라, 이게 던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가 고백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감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뭔가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물론 귀한 감사지만은요, 나에게 뭔가 조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하셔서 감사하고, 물질의 어떠한 풍요로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에 세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아빠거든요.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절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서 만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착하시다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서, 그래서 만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선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 바로 창조의 능력인데 5절 말씀 보면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간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초도 어긋남 없이요,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모든 좋은 뜻이 다 있습니다. 친절, 인애, 사랑,
이러한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그러한 인자하심인데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인자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인자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설사 죄로 무너지고요, 내가 설사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실어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할 것보다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으냐? 도대체 감사절인데 감사할 것보다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이 예배가 바로 감사절 예배가 되어집니다. 역대하에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러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맞서 싸울 힘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그러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신앙의 정답이 바로 이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대항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를 이때에, 그때의 신앙의 정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귀한 신앙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아듣도록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제일 앞에 무엇을 세우느냐?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아직 승리 안 이루었습니다. 아직 대적은 있고요, 그러한 정말 황당한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부터 심판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드시고 서로 치고 싸우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전멸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얼마나 큰지 3일 내내 전리품을 실어 날르는데 3일 동안 날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 되어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일 없어도, 오늘 너무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감사절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는 예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더라. 브라가 골짜기, 여호와를 송축하는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절망을 감사로 바꾸어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절망하고 염려하고, 예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인생에 사막이 막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걷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호흡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신 중에 신에게 감사하라. 일본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태양도 신이고요, 뱀도 신이고요, 개구리도 신이고요, 파리도 신이고요, 다 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마다 다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만족해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이악 물고 살아가다가, 그냥 이악 물고 인내하며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현실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을 다 치시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식물을 주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 속에요, 병을 고쳐내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가난과 절망에서 뽑아내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에 크신 그 손을 펼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쳐내시는 거예요. 한국의 여수의 애양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교회에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인데 한센병을 그 환자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병원입니다.
거기 가운데 양재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15살에 한센병에 걸려서 애양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1000명의 한센병 환자를 돌보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신 그러한 양재평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한센병이 심해지면서 피부가 문드러지고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몸이 문드러지는 그러한 병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거기서 한센병의 진행이 중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감사하느냐?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가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어서 찾아오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면은 뻔합니다. 인생에 뭔가 큰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거든요. 한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판사나 검사가 되어 누구를 벌주고 재판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센병에 걸렸기에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니 병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피부는 다 문드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병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들 보이기에는 비참한 모습인데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으니 그 마음에요. 세상이 깨지 못한 감사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코로나 우리 안 걸렸잖아요. 감사하고요. 교회 문 안 닫혔잖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제 세상 떠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감사한 거예요. 기왕이면 미안해라는 말보다 고마워라는 말이 더 좋아. 미안해라고 하면 어쩐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만 고마워라고 하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잖아. 미도리카와 세이지라고 하는 분의 맑은 날엔 도서관을 가자라는 그 가운데 나오는 글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민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친구가 같이 가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맙네. 왜? 시간 뺏었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일기를 쓰다가 이분이 깨우친 게 미안해보다는 고마워가 좋겠구나. 그래서 같이 가줘서 고마워.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그러면 계속 고마워로 살아가니까는 마음이 화창해지고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요.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한마디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도요.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살 날 주시니 감사하고요.
복 주실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로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 감사절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다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다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